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 중에 참 좋은 계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은 참 좋은데 삶은 고달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삶은 고달프지만 그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 당하면은 너무 힘들다, 죽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이 있느냐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그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절대로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 받고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죠. 그런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지혜로운 대처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질문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선 우리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한 번만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은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며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삶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해결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불화했던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화해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화평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나요? 혹시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어쩌면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 너무 실수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현재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고난은 끝나고 영광만 누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고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어렵죠?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끝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이 가져올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온갖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훈련시켰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부인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 침뱉음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독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허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마저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침을 뱉을 때에도 가만히 계셨고, 모욕을 당할 때에도 대신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끌고 갈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저항하거나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계심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뒤집어 엎으심으로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멸시와 천대, 굴욕,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전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것은 너무나 수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인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봄은 꽃을 피우는 계절이고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게 되는 계절이죠.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조용히 침묵하는 계절, 참고 견디는 계절입니다. 버텨내는 계절인 겨울이 있기에 봄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견뎌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바람, 추위, 풍상을 견뎌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은 오지 않습니다. 겨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그러나 봄은 꽃을 피우며 세상에 자신을 활짝 드러냅니다. 그러나 꽃을 피운 것은 봄뿐만이 아닙니다. 겨울도 내내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속에 묻혀서 한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내고 나면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조금 따뜻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고개를 쑥 내밀고 싹을 틔우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죽고 맙니다. 겨울에는 죽었다 생각하고 땅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고개를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고개를 들지 마세요. 깊이 머물러서 거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어두운 밤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새로운 아침, 새벽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계속 겨울만 있는 계절은 없습니다. 분명히 봄은 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는 잘 때려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잘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KO 펀치를 한 방에 상대방을 탁 때려서 넉다운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이기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계속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때리는 선수가 힘이 빠져요. 그때 한 대 얻어맞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권수 선수에게는 때리는 연습 못지않게 맞는 연습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때 소위 맷집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펀치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는 맷집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웬만큼 두드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느다랗고 긴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이사이에 난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나무는 성장을 잠시 멈춥니다. 멈추어 굵은 마디를 만든 다음 다시 큽니다. 한 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마디를 만들어요. 마디가 없으면 미끈하고 멋있을 수 있겠지만 바람에 버티기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보통 다른 나무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휘거나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대나무의 마디들이 지탱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위기에서 버티게 해주는 거 다름 아닌 마디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남보다 몇 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수하고 삼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나무처럼 인생의 굵은 마디를 만들면 그 인생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대나무의 마디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 마디를 만드는 시기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시달립니다. 고통과 실패,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더욱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빛을 비출 때가 올 것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연한 조갯살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막 진물이 흐릅니다. 그 진물이 이물질을 감싸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고 그럽니다.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픔을 많이 견딘 자만이 아름다운 진주 같은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시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품고 감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를 진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위대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준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resilience. 유리공은 바닥에다가 세게 내리치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고무공은 세게 내려칠수록 반작용으로 더 높이 튀어오른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게 내리쳐도 더 높이 되튀어 오른다는 거죠. 그게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김준환 교수는 얼마든지 선천적으로 그런 걸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 힘을 길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책에 여러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살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더 위대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게 되었는지 수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잽을 맞아야 됩니다. 계속 얻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맷집이 생겨요. 웬만한 펀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올지 모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돌아봐도 문이 없어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어요. 어둠이 가득해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드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더 든든한 마디로 만들어 주시고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언제 이 문제가 끝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진주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도록 별처럼 빛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